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조용히 등을 돌린 듯 느껴지고 함께하던 이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듯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나는 혼자야. 너무 외로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외로움이라 부르지 말라. 고요 속에서 마음은 자라고 침묵 속에서 복이 익어가느니라.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업이 깃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다툼 속에서, 칭찬과 비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업을 짓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그 모든 인연의 파도가 찾아듭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오직 나의 마음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고요를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외로움이라 느끼는 순간이 바로 마음이 깨어나는 자리이니 그 고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으로 삼으라 하셨지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외로움이 아니라 복이 되는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닫고 지혜를 피워낼 수 있는지를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하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약간의 피곤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세상과 멀어진 듯합니다. 함께하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가족도 각자의 삶에 바빠 저를 찾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허하고 쓸쓸합니다. 이 외로움을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외로움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대는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고요함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외롭다고 이름 붙이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있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잊힌 것 같고 세상에서 떨어진 듯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세상 사람들은 늘 밖으로 달려가며 묻는다. 누가 나를 기억하나? 누가 나를 사랑하나 하고 말이다. 허나 수행자는 이렇게 묻는다. 나는 나를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 그대가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이유는 그대가 스스로를 잊고 있기 때문이니라. 홀로 있을 때야말로 그대의 마음이 어떤 색으로 물들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세상 소리가 잦아들면 마음속 울림이 들리게 되고 그 울림이 그대를 진리로 인도하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요한 바람이 연못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처럼 외로움도 잠시 스쳐가는 감정임을 그는 느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임을 알게 된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혼자 있는 자는 결코 외로운 이가 아니니라. 그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벗어나 진리를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을 보지 말고 그대 마음의 등불을 보아라. 제자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요는 버려진 자의 시간이 아니라 진리를 마주하는 이의 시간이라는 것을. 며칠 후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싫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웃을 수 있고 대화해야 마음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고요하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바닥에 모래를 그리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바람 부는 모래밭과 같구나.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가 바람처럼 불어오면 그대의 생각이 그에 따라 흔들리느니라. 그러니 고요 속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림에 익숙해진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흔들림을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를 적으로 여기지 말라. 고요는 마음의 거울이요 그대의 번뇌를 비추는 스승이니라.
사람 사이에서는 늘 말이 오가고 그 말 속에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 섞인다. 그 한마디 한 생각이 모두 업이 된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 업을 찢지 않느니라. 고요 속에서는 남을 탓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의 물결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다. 그대가 고요함 속에 머물면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번뇌의 불길이 찾아든다. 그대가 외롭다고 느낄 때 사실은 번뇌가 멈추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 것이니라. 그 시간 속에서 복이 자라고 지혜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새소리 하나 없이 맑은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평화구나.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가끔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많겠지. 그러나 함께 있는 만큼 말이 많아지고 그 말 속에 업이 쌓이느니라. 혼자 있는 자는 다툴 일이 없고 비교할 일이 없으며 남을 해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은 복을 짓는 시간이며 업을 멈추는 수행의 자리이니라. 제자는 놀라며 여쭈었다. 혼자 있는 것이 어찌 복을 짓는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나직이 말씀하셨다. 그대여, 입을 닫을 때 복이 머물고 마음을 고요히 할 때 지혜가 자라난다. 사람과의 말 한마디는 칼과 같아. 그대의 복을 깎을 수도 키울 수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혼자 있는 자는 복을 지키고 업을 멈추는 자이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로워한 시간들이 사실은 내 복을 쌓고 마음을 닦는 시간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혼자 있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선 자니라. 그대의 고요가 그대를 지키고 그 침묵이 그대를 복된 길로 이끌리라. 해가 천천히 지고 사원 안에 등불이 하나둘 켜질 무렵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졌지만 아직 마음 한편에 무거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그립고 대화가 그립고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마음도 번뇌인가요? 하고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외로움이라 부르는 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햇빛이 있을 때만 생기고 어둠 속에서는 사라지지. 외로움도 마음이 바깥으로 향할 때만 생긴다. 마음이 고요히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왜 사람들은 혼자 있음을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풀잎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답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들은 고요를 모른다. 세상은 늘 소리로 가득하고 그 소리에 익숙해진 이들은 침묵을 공허로 착각하느니라. 그러나 고요 속에는 지혜가 있고 침묵 속에는 자비가 있느니라. 고요할 때 그대는 비로소 남의 고통을 볼 수 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오직 자기의 소리만 들리지만 침묵 속에서는 다른 이의 마음이 들리기 때문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의 숨결과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많은 소리를 품고 있었구나.
그동안 자기의 생각에만 갇혀 이 소리들을 듣지 못했음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외로움은 나와 세상을 분리할 때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고 그대가 호흡하는 공기조차도 수많은 생명의 숨결과 함께하느니라. 그대가 혼자 있다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그대는 언제나 온 생명과 함께 숨 쉬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세상을 나와 남으로 갈라놓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 세상을 밀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외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군요. 그렇다 그대여. 외로움은 허상이요. 그 허상을 놓으면 그대는 세상과 하나가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확장될 때 세상 그 무엇도 그대를 외롭게 하지 못한다. 부처님은 한참 동안 제자와 함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말보다 더 많은 가르침이 흘렀습니다. 연꽃이 고요히 피어나듯 그의 마음 속에서도 자비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한 고요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그 아픔을 미워하지 않고 품을 수 있게 되느니라. 이것이 자비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연꽃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고요 속에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이유를요. 그곳엔 자비가 피어나고 자비가 있는 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자비가 자라났으니 그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대의 마음 안에 함께하니 그대는 이미 전체와 하나가 된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홀로 앉아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풀잎이 흔들리고 별빛이 스며드는 그 고요 속에서 제자는 문득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숨결이 바람과 함께 있고 내 마음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이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자리구나. 그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평화는 세상과 화해한 마음이었고 외로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자비와 감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의 사원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연못 위에 고요히 머물고 스님의 발걸음 소리조차 그 고요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며칠째 침묵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로움으로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질문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이제 외로움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나가면 다시 사람들과 얽히게 될 텐데 그때 또다시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욕망,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이 평온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강한 자는 세상을 등진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니라.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닦은 이는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엔 바람이 불 때마다 잔잔한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는 하늘이 맑게 비친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 맑은 하늘조차 흔들려 버린다. 그렇다고 바람을 탓하겠느냐? 바람은 세상이고 연못은 그대의 마음이다. 세상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대의 마음이 깊으면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깊이를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자란 마음은 깊어진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탓하지 않으며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그대의 마음은 연못이 아니라 바다가 되느니라. 바다는 바람에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대의 고요가 깊을수록 세상의 풍파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니라. 제자는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세상의 바람을 막으려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는 바람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들과 어울리며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홀로 있는 자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느니라. 그는 세상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 속에서 평화를 찾았기 때문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 미소를 지켜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은 바깥에 있지 않다. 세상은 그대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대가 고요를 지키면 세상 또한 고요해진다. 그러니 외부의 풍파를 두려워 말고 그대 마음의 등불만 꺼뜨리지 말라. 잠시 후 사원의 종이 울렸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고요히 진동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가 세상의 모든 불안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닦았던 고요가 결국 세상을 견디는 힘이 되었구나. 세상을 이긴다는 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평화로 남는 것이구나. 그는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세상에 나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견뎠던 시간들이 제 마음을 단단히 세워주었음을 압니다. 이제 저는 그 고요를 지니고 세상의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진정 홀로 설 줄 알게 되었구나. 이제 그대의 마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그대가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은 그대를 흔들지 못하리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사원 문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스쳐도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의 공기 속에서 그의 미소는 연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투명했고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며 안개를 깨웠습니다. 제자는 사원의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마저도 맑고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침묵하셨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새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마치 법문처럼 들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제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엇을요?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못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말하지 않아도
하늘을 비추고 설명하지 않아도 바람의 결을 따라 흐르지 않느냐? 진리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니라. 고요 속에서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듣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참된 가르침은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니라. 진짜 깨달음은 소리 없는 곳에서 들려오느니라. 그대의 숨소리, 바람의 결, 새의 날갯짓, 그 모든 것이 부처의 설법이니라. 제자는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늘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가르침을 속삭이고 나무가 흔들리며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자신이 듣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세상은 제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셨군요. 그 소리를 들으려면 제 마음이 먼저 고요해야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천번의 가르침도 헛소리로 들리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바람 한 줄기도 법문이 되느니라. 그대가 이 이치를 안다면 이제 어디에 있든 스승을 찾을 필요가 없느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의 숨결, 나무의 떨림, 자기의 맥박,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소리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대가 고요를 잃지 않는 한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느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침묵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 부처님이 계심을 압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통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맑아졌고 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요즘 그렇게 평화로워 보입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바람 속에 있고 내 마음의 고요 속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침묵이 곧 법문이 되었고 고요가 곧 자비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사의 나무 잎이 살짝 흔들리고 그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고요한 사원 앞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자유의 문을 열어주는 부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참 편안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날은 잘 지내다가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나 세상의 일 하나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집착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렇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집착이니라.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그대의 마음이 한 곳에 머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자유가 아니니라. 제자는 눈을 내리깔며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자유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묶이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행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으며 살되 스스로의 마음에 얽히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도 잠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꿈꾸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니라. 다만 그 사랑에 내 것이라는 생각이 붙을 때 그대는 묶이느니라.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사랑을 주되 그 결과를 바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자유로워지고 그대의 마음 또한 해방되느니라. 그때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괴로워했으며 자신이 만들어낸 기대에 스스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유를 빼앗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었음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자유는 아무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유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내려놓을 때 온다. 사람도 일도 결과도 심지어 자신조차 놓을 수 있을 때 그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상처, 미련, 후회, 두려움, 그리고 이래야 한다는 집착까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자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텅 비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텅 빈 마음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마음이니라. 비었기에 그대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비었기에 그대는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느니라. 그대가 비로소 자유로워졌구나. 그 순간 산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제자는 그 새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 새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늘에 매이지 않고 땅에도 얽히지 않으며 그저 바람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이 이미 새로워졌으니 이제 어디를 가든 그곳이 곧 하늘이니라. 머물지 말고 흐르되 거스르지 말라. 그대의 걸음이 곧 부처의 길이 될 것이다. 그날 제자는 사원의 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짜 자유란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 아무 것에도 얽히지 않는 마음이구나. 바람이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은 넓었고 마음은 더 넓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원은 고요했고 공기에는 향 냄새가 은은히 번졌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워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렇다. 복은 쥐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복은 놓는 데서 자라느니라. 그대가 움켜쥐고 있을 때 그대 손에는 이미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지만 비워낸 손에는 세상이 다시 채워지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무언가를 얻으려 애써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인정도 평화도 모두 쥐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쥐면 쥘수록 손에 남은 것은 허공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채우려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나 진짜 채움은 비움에서 오느니라. 그대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자연은 그 자리를 복으로 채우느니라. 그때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정말로 비우면 괜찮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잔에 물을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잔을 보아라.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반만 비워두면 언제든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느니라. 그대 마음도 그러하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채움을 위한 준비이니라. 제자는 그 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비우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동안 마음속에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진짜 복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다. 덜 구속되고 덜 괴로운 데 있느니라.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평안할 줄 아는 자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둘 떠오르던 욕망이 스스로 사라져갔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마음,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갈망까지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자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비워졌으니 이제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열렸구나.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그 마음 속에서 자라느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그대를 괴롭힌 이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순간 이미 복이 그대 곁에 있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비워야 행복해지고 내려놓을수록 채워지는군요. 이제는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그렇다. 비움은 곧 복이요. 내려놓음은 곧 평화이니라. 그대가 욕망을 놓을 때 세상은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건네주느니라. 그것이 진짜 복의 흐름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산사의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은 고요했고 달은 맑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비우니 세상이 나를 채워주고 있구나. 그의 마음속은 더 이상 텅 비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고요한 평화와 깊은 감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비움이 곧 충만이고 내려놓음이 곧 복이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제자는 연못가의 바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한결 가벼워져 있었고 그 비움의 자리에 잔잔한 평온이 머물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추며 그분의 옷자락을 은은히 물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 곁에 무엇이 들려오느냐?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이미 복을 듣고 있느니라. 제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을 듣고 있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언제나 소리 없이 오느니라. 큰 행운은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조용히 들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대 곁에 머물다 간다. 다만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 복의 발자국을 듣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복을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 금전, 사람의 인연.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그 복이 이미 자기 곁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복이 그대 곁에 왔을 때의 징조는 아주 작다. 갑자기 마음이 잔잔해지거나
걱정이 사라지는 하루가 생기거나 예전엔 미워 보이던 사람이 오늘은 그저 불쌍해 보일 때 그것이 복이 들어온 징조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복이란 꼭 무언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된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평온하고 복이 떠난 사람은 마음이 시끄럽다. 그러므로 복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거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는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언젠가 그는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 괴로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시절이 오히려 자신에게 복을 키우던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복은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고요한 마음이 스스로 끌어들이는 것이니라. 마음이 탐욕으로 흐리면 복은 머무르지 못하고 마음이 자비로 맑으면 복은 스스로 그대 곁에 머무느니라.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그 복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붙잡는 끈이요. 불평은 복을 밀어내는 바람이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루에도 감탄할 줄 안다면 그대의 복은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제자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빛, 그것이 바로 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은 요란하지 않군요. 그저 조용히 늘 곁에 있었던 거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그렇다. 복은 항상 그대 곁에 있었느니라. 다만 그대가 너무 많은 소리에 가려듣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그대가 고요히 귀 기울인다면 복은 다시 그대의 마음 안에서 노래하리라. 그날 밤 제자는 촛불 하나를 켜두고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빛이 자신에게 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복은 원래 그렇게 조용히 오는 법이라는 것을. 새벽의 공기는 차분했고 산사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머무느냐? 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이제 고요함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졌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다만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으나 그대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함께 변하느니라.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요 복을 끌어들이는 향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바람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요함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이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고요할 때 찾아오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가득하면 복은 머물지 못하고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고 자비로우면
복은 스스로 찾아오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고요를 지켜라. 고요는 곧 복이요 복은 곧 깨달음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진짜 평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어떤 위로보다 이 마음의 고요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자의 어깨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라. 세상은 늘 소란하고 사람의 말은 끝이 없지만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것도 그대를 흔들 수 없느니라. 화가 일어날 때 침묵으로 다스리고 억울함이 밀려올 때 자비로 바라보며 삶이 흔들릴 때 호흡 하나로 마음을 붙잡으라. 그것이 곧 수행이요 복을 짓는 길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하나에도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자신을 닦는 도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라. 사람들 속에서 다시 살아가되 그대의 마음만은 늘 고요 속에 머물러라. 그대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머물고 그대가 만나는 이마다 복을 얻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제 안의 고요를 잃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날 새벽의 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산새들이 노래했고 연못의 물결은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세상이 한 호흡으로 숨쉬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요가 복이고 복이 곧 부처의 자리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자비와 평온의 향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마음, 고요 속에서 복을 짓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평화를 전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법의 향기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